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이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되려 내가 너를 위한 그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시며 그의 가문에게 또 다윗에게 또 언약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다윗, 그 하나님께서는 서툴지 모르지만 그의 안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는 이제 무모해 보이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족하나마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응답하여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것과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8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제거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굳건해지는 그 한 단락, 그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단락, 그 과정이 1단락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정된 것은 다윗의 왕자와 국력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 또한 함께 자리를 잡았는데요. 8장 16절부터 18절은 그의 왕자의 권력이 자리매김함에 따라 훌륭한 신하들이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다윗 왕국 전체를 잇는 통치 이념이죠.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다윗의 위대함과 영광은 많은 부와 또 많은 병력, 권력, 능력 있는 신하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섬에 따라 그의 나라가 굳건하여졌고 강건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다윗 왕국의 독특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곧 하나님 나라를 품은 다윗 왕국의 초석은 말씀드렸듯이 많은 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들의 가치 위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통치하며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순종 가운데 더욱 당신의 나라 안에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본디 나라의 국력이 커질수록 권력자들은 사실 겸손할 수 없는 구조. 생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권력이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죠. 부리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고 뺏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다윗 왕국의 구조는 그 권력을 올바르게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한 재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정의가 정의답게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저에게 맡기신 나라의 기초를 뒀다라는 사실인데
정의와 공의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기초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통치 이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보존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또 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함과 함께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평강의 더함으로 굳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정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의 도를 통해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9장 무비보셋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8장 15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기초 삼아 그의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아동부 때 되게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무비보셋 이야기. 절름발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요나단의 맹세를 기억해가지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에게 좋은 그에게 땅을 회복시켜주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다 알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야기를 더 넘어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연장선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묵상들을 제가 했는데요. 즉 다윗이 실제로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 다음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첫 마디죠. 첫 마디, 첫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아, 저 사람은 뭐 대충 이런 성격이네, 뭐 이런 캐릭터네 라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표본이 되는 그 다윗 왕국의 그 출발선, 이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그 다윗의 왕국의 첫 출발선 가운데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오늘 1절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죠.
그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것은 어느 상황이냐면 다윗이 혹시 높성소를 갔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가서 골리앗의 칼과 전병을 좀 라고 이야기했죠. 그 전에 이제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요나단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에게 이제 막 그 알려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 중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이렇게 맹세를 하죠. 너가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서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런 맹세와 또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되게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 둘의 애틋한, 또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그런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다윗이 잊었던 약속을 까먹었는데 이제야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되뇌이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루는 오늘을 기다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 요나단과의 그 맹세를 지킬까 하면서 기다렸다는 그런 묵상을 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킬 날만 기다릴 만큼 그 둘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지난날 당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 집안을 멸절시켜야 되죠. 그냥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씨를 다 말려야 되는. 그래야 뒤에 탈이 없겠죠. 혹 저 사람이 사울 대신 왕이 됐어, 내가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내가 시해해야지, 이런 혹여나 있을 그런 불씨를 꺼트리는 것이 사실 다윗이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다윗은 땅에 속한 나라와 같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정치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주파수로 자신의 그 생각을 맞추고자 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고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은총이라는 국가 운영 방침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나 보니까 이 언약과 이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당신의 때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소망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비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열어볼 텐데요.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신체적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두 다리를 왜 절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도망길에 이제 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 그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한 5살 때였대요. 5살 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웬간한 데서 떨어져도 사실 2다리를 절기가 힘든데 어디서 떨어뜨린 건지 산속에서 떨어뜨려서 굴렀나, 그렇죠? 2다리를 절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떨어져 잃은 것은 그의 다리뿐만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 또한 볼품없는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빠는 이제 곧 왕을 이어받을 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의 인생마저 내 2다리로 걸을 수 없고, 야, 이거는 그 당시에 장애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하찮은 취급을 받았겠죠. 그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4절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기 아닙니다. 제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은 무비보셋의 삼촌이었던 이스보셋. 이스보셋 기억하시나요?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던 마하나임 근처의 도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그 고향 주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의 도시에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로드발의 위치가 아니에요. 로드발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로드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넘겨볼까요? 자, 원래는 로드발이 아니라 로데바르입니다. 로데바르인데 저기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던 마하나임 근처의 도시하고 저희 3글자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황무지. 무비보셋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황무지 지역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도 황무지와 같았었는데 그가 거하고 있는 곳 또한 황무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사실 볕들 날이 없이 늘 무너진 왕조의 후손이라는 낙인, 그리고 절름발이 장애인이라는 낙인으로 잔뜩 칠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회귀 불가능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으며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오늘 다윗이 황무지로부터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가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이성찬, 뭐지? 무슨 일을 했을 때보다 더 두려워. 무슨 일을 안 했을 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심지어 부모가 부른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심지어 사울과 원수였고 아버지랑은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사울, 자신의 할아버지와 큰 원수였던 그 왕이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오늘 7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총의 내용은 2가지였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회복시켜 주겠고, 돌려주겠고, 이런 의미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의 성에 참여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행할 다윗의 마음은 그저 얼굴 보고, 야, 그래, 내가 뭐 해줄게, 너 잘 지냈냐? 그래,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I will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영어로 I will이 무슨 뜻이야? 그냥 내가 해주겠다, 뭐 이렇게 미래형이야? 물어보니까
강력한 그런 의지가 이제 깃든 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 좀 할 걸 그랬는데 그만큼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자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이 무비보셋 앞에서 드러내면서 그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궁휼한 마음이 그 안에는 담겨 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보듯 이렇게 묵상을 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이제 50점짜리 이제 묵상인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만나기 직전까지 다윗이 그를 로데바르에서 데려오기 직전까지 무비보셋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절름발이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불려지죠. 이쯤에서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역대상 8장 44절 그리고 9장 40절에는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름하여 불리냐면 무리바알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불리는데, 무비보셋 이름을 보니까요, 수치를 없애는 자,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근데 본인이 스스로 수치를 없애는 자일까요? 다윗이 그를 그 앞에 불러오니 그의 이름을 비로소 무비보셋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역대상은 무리바알인데 사무엘하는 무비보셋이냐? 여러 가지 문학적이거나 이렇게 편집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로데바르에 있기까지, 그는 황무지에 있으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의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고 내가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었던 그런 이였을 것이지만, 다윗이 오늘 그를 왕궁에 초청함으로 그의 땅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왕궁에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밥을 먹는, 어떻게 보면 직분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비보셋과 같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잔뜩 절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황무지 가운데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 되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안에 살아감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참 평안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주님 속량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명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또 인내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다쳤던 것들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